세상 모든 우리 장막 바꿔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서리라 제 예루살렘에서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라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아주 참 역력하게 그것이 보이죠. 다른 어떤 성경 사도 바울의 글이 많이 있지만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요 제목만 봐도 디모데란 이름만 통해서도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아주 깊게 생각을 하는 그런 책이죠. 성경의 일부인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는데 왜 강조를 하느냐?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에 머물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이 디모데의 관계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하나의 그 연계성, 대를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비추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애착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에베소 지역에 애착이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디모데를 남긴다는 것을 통해서 디모데가 사라져버리면은 그러면 또 뒤에 디모데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맡기듯이 남기듯이 디모데가 사라지면은 도대체 무엇이 에베소 교회 아니면 또 그 다른 지역의 전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런가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지금 기존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우리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에베소도 참 있었고 고린도도 있었고 여러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은 이 성경이라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가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 하는 그 마음속에 오늘날 성경이 바라는 성경의 기능을 바라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나중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그걸 비추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도 오늘도 에베소에 나오는 대로 에베소를 맡기는 디모데에게 하는 대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기 위한다 하는 때 그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며 교훈과 책망과 이 교훈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1장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데에 막아주는 하나의 기능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사도 바울이 가지는 성경은 구약 성경, 헬라어로 된 성경,
AD가 되기 전에 이미 그게 BC 1세기경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3세기에서 1세기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70인역이라 하는 이 헬라어 성경도 있고 또 구약에 히브리어 된 성경이 있다니까. 이 히브리어 된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잘 못 읽는 사람이 많아지고 헬라어라는 오랜 또 그 관습 속에서 헬라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많이 읽기 때문에 이게 헬라어 성경이 필요하니까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70인역으로. 그래서 그때에 구약 39권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뭐 또 다른 성경이 또 있었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나중에 그걸 다 해서 구약 39권만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그 신약 성경하고 27권에서 66권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서 성경이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결국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도 바울의 바람이 397년에 로마 제국이 313년에 국교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의 감독들, 교부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흩어져서 이렇게 뭐 신앙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막 표현하니까 이 도대체 이거 제국 자체를 통솔하는데 어느 것을 기준해서 이게 바르다 안 바르다 그럼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뭔가 이게 잘못됐으니까 사회를 막 어질러니까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런 표준을 남기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325년 니케아 회의로부터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되어지는 데에 회의라는 도구가 들어왔다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330년에 그 내용도 들어가야 돼. 313년 기독교 공인, 325년 니케아 회의, 330년 로마 제국이 옮기는 거예요. 수도가 옮기는 거예요. 뭐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먼 거예요. 로마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로마 제국이 워낙 넓어나니까 이걸 막 완전히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난 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를 사실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자체로 막 번복이 되어갖고 이제 동로마, 서로마 해가지고 그 각각 제국이 생기면서 여기 또 통합되어지는 사건이 막 생기죠. 어쨌든 그러면은 또 제국의 어떤 정치 상황이고 교회의 역사에 관계되어지는 건 313년, 325년, 330년 이런 역사적인 이 발자국이 분명히 관계가 있다. 넘어가고 난 뒤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라는 게 2차 교회 회의예요. 여기 예수를 어떻게 고백할 거냐? 예수를. 그래서 이 예수를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내용 자체를 단성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에서 381년에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성경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요구가 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요. 각 지역마다 교회마다 도대체 어느 것을 기준해가지고 예수를 표현하고 예수가 이렇다 안 그러면 믿는 내용이 이렇다 제국 전체 통일시키는 내용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디모데를 남기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는 그 기준 자체를 온 제국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니까 제국 전체를 하려니까 이 뭔지 모르게 성경 자체가 즉 사도들이 남긴 언어라든지 또 주변에 또 여러 사람들이 남긴 주변에 예수에 대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사람들에게 이게 모아지고 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요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시작은 이런 성경에 대해서 시작하는 거는 말시온이 100몇 년 됐을 적에 그 로마 교회 해운으로 있으면서 이게 하나의 자기 주장으로 한번 끄집어낸 게 하나의 동기가 돼서 막 교회마다 우리는 이기다, 우리는 이기다. 마치 우리나라에 천주교는 공동 번역을 쓰고 개신교는 같은 그 성수공에서 나온 일반 우리가 지금 그건 하려면 각 노예, 각 총회, 각 교단이 이거 우리 성경으로 받아들일게 하는 이런 작업을 다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나라 전체에서 개신교는 이거다 하고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총회에서 안 받아들이면은 그 밑에 기관에서는 자기 총회에서 결정한 거, 그거 결정한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표현한 내용이 다르고, 그러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도 어떤 데는 22권, 어떤 데는 11권, 어떤 데는 27권 신약 자체를 이렇게 쓰니까 얼마나 혼돈해. 근데 381년에 니케아 회의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하면서 이게 아주 강하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되겠다 하는 이 교회가 이게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397년 칼타고, 이거는 이거는 제국에서 왕이 소집한 게 아니고 교회의 목회자들, 소위 말하면 감독들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도대체 성경 자체를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는 그들이 따로 모이는 게 칼타고 회의 397년에. 그래서 결정을 한 것이 27권이란 말이에요. 27권. 27권인데 요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페시타 성경, 요 성경이 나중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431년에 에베소 회의 결과에 이게 페시타 성경이라는 게 영향이 나오고, 그게 존재가 되어지고, 그 존재가 나중에는 또 시간이 지나서 한 500년쯤 돼가지고는 그 페시타 성경에서 27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자체를 같이 포함시키는 성경이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 뒤에 611년에 그 지역에서 마호메트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마호메트까지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에서 마호메트 예언이 제외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정치적인 상황이나 교황 위주로 이미 590년부터 교황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다.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미 네스토리오스는 이단으로 정지돼서 저 멀리 가버리고, 우리 관할이 아니다 하고 지형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 어떤 교회 관계만 우리 하다 보니까 이게 마호메트의 그 내용이 성경하고 전혀 별개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 관계되어지는 면서 이슬람교에 대한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오늘도 하나 더 보여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전 세계 지금 그 인류 중에서 읽을 수 있는 책으로서 수천 년 동안의 역사와 그 어떤 발자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읽혀지는 이 성경의 자리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경은 이렇게 다양하게 읽혀질 수 있는 성경이 됐을까? 이 책이 됐을까? 하나님의 감동이라 하는, 또 하나님의 섭리, 자존력 하는 이런 어떤 내부적인 것은 일단 제외시키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종교적이다 하고, 그거는 뭐 참 그쪽을 너무 강조해버리면은 한편으로만 보는 그런 시각이 되니까 일단 그걸 놔놨고, 다른 책이 도대체 없었느냐? 불교의 경전이 없었느냐? 힌두교가 없었느냐? 아까 말했지만 마호메트의 경전이 없느냐? 공자의 유교의 경전이 없느냐? 이런 걸 보면은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 성경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을까? 하나의 객관적인 내용으로 한번 비교해 보려는 거예요. 기독교에 나오는 소위 말하면 교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걸 일단은 놔놨고, 요 성경에 버금갈 정도로 불교의 경전, 유교의 소위 말하면은 논어, 공자가 썼다 하는 이 논어라든지 다른 책들, 공자가 쓴 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책들이 연대가, 그러면 기독교에 보는, 우리 교회에서 보는 성경의 연대보다 낮기 때문에 그들이 없어졌느냐? 성경의, 구약 성경이 A, B, C 1세기, 뭐 길게 해봐봐야 3세기,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네요. 알렉산드리아의 70인역이라는 자체가. 물론 그 오래 전부터 구약이 기록되어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그 내용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헬라어라 하는 그 환경, 헬라어를 써야 될 그 환경은 이게 여러 사람을 겨냥을 하는 그 성경으로서 헬라어가 유대인들을 위한 헬라어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 헬라어 성경이 필요한 때를 보면은 그것보다 빨라졌던, 그것보다 훨씬 일찍 있는 불교 경전은 그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게 477년인가? 577년, BC 577년이 맞는 건 모르겠는데, 내가 이 기록이 지금 여기서 지금 안 돼 있는데, BC 577년이 맞을 거예요. 477년인가 577년인가 77년이 맞는데, 석가가 500 몇 년이니까 477년이 맞겠네. 응? 석가가 죽고 난 뒤에 이게 되어진 거네. 제자들이 이걸 처음에는 말로서 이렇게 쭉 해오다가 나중에는 제자들이 모여서 그 글로 썼다 하니까 처음에는 구전으로 넘어오던 것이 나중에 경전으로 만들어진 것이 477년 맞을 거예요. 그러면 석가의 불교 경전 인도에서 나온 게 477년입니다. 477년. 그러면은 공자는 그보다 더 빠른 거예요. 더 일찍이 글로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이라는 것,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 글로 남기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때 글로 남겼다. 불교의 석가의 제자들이 석가의 말을, 가르침을 언어로서 전하다가 글로서 쓸 정도로 어느 정도 힘이 모아지니까 이게 글로 남긴 거라. 글이 굉장히 귀할 때라요. 물론 공자의 그 가르침도 글로 남겼기 때문에 유교라고 하는 글이 남겨진 하나의 형태로 이게 계속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글이 남겨졌다. 오늘날 불교가 어떻게 있느냐, 또 유교가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느냐, 또 개신교가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느냐, 마호메트의 이슬람교가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알고 보면은 경전이라고 하는 글이 남겨져 있다는 글이. 여기서 대등한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객관적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대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을 적에 불교라고 하는 구성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경전이라고 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글 속에 있는 표현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자의 유교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 가르침에 따른 사람들이 그대로 말에 따라서 남겨진 말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귀한 말이 글로서 남아있다니 하는 글에 남겼다는 그 어떤 의미에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건 것을 아리게 어저께 그 텔레비전에 티베트의 장이약이라 하는 이 금으로 만들어진, 금으로 기록되어진 그 글자들, 그것이 금으로 됐고 또 글자로 남겨졌으니까 다른 어떤 것을 뒤라보도 안 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어수를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글자로 남겨진 것에 대한 그 어떤 기대와 그에 대한 가치, 그 의미, 그 힘,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397년에 이게 카르타고의 그 회의에서 남겨진 그것에 우리는 이게 일반적인 여러 성경이 남겨져 있는 과정을 이래 다른 데하고 불교하고 이래 비교해봐도 늦음에도 늦어. 분명히 늦은 거예요. 형성되는 게 늦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불교의 경전은 누가 불교의 경전이 이런 게 있다라고 이걸 덜미해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불교의 경전의 내용에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라고 이것이 알려져 있질 않아요. 불교의 경전이. 마찬가지 공자의 그렇지도 이것이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날 성경이 남아있는 이유는 성경이 일반화가 되어 있다는, 일반화가 되어 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존력,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책하고 구별되어지는 힘이 성경에는 있다 이거예요. 397년에 성경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구약 성경을 엿자, 신약 성경에 페스타 성경이 있었다 하는 이런 다양한 흐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읽혀진다는 것은 성경 안에 늦게 나오고 구성이 늦다 하더라도 이미 있는 어떤 서적이나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거는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정력 때문에 자생력, 혼자 스스로 일 수 있는 자존력, 요 힘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계속 읽혀지고 있다. 이걸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과정에서 1445년, 1443년 요즘에서 나타난 금속 활자 이것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다른 그때는 통용이 어려운 책들은 전부 다 사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통용이 되어지는 이 성경은 그때부터는 더 많이 활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나오면서 이게 막 보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건이 되어지는 내용은 분명히 우리하고 관계있고 내가 결정하는구나. 그럼 이거는 성경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은 그런 결정들 속에서 성경의 자존력을 우리가 엿본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우리가 성경이다 아니다 결정은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 속에 성경을 성경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더 굳세게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볼 때에 현재 돌아가는 이 사회의 그 흐름 속에 성경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탄탄한 구조로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절대 또 받아들이지 않는 그 구조, 우리가 그 구조를 보면은 힌두교와 중국의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9억의 인구 인도에 또 성경이라는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13억이라는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어떤 흐름에서 저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요 비교하는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우리 거 자꾸 아니야말로 참 하나님 이런 표현을 성경에 있는 표현만 갖고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들에게 거리를 두는 내용이 없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통해서 다른 교훈이 들어가지 않을 이 사도 바울의 바람을 우리는 바라본다면은 성경을 읽지 않는, 성경을 거부하고 있는 9억의 인구, 13억의 인구를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름대로의 그 고민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는 지금 인도라든지 중국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저들에게도 읽혀지고 바래지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 우리의 사명.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우리 민족을 쓰시고자 하는 이 한글로 되어서 이런 표현을 자꾸 강조하고자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섭리가 있지 않는가. 오늘 여기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정이 지금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아요. 오늘도 우리의 이 걸어가는 걸음에 전도자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데 하나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또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차합니다. 주여!